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슈아의 의미입니다. 예슈아라는 단어, 그 한 단어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설교 처음부터까지 내내 할 겁니다. 많이 좀 얻어가시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예슈아가. 자, 우리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성탄이 얼마 전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한국어잖아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의미,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나눌 겁니다. 제가 지금 딸이 한 5개월 반 정도 벌써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개인기를 많이 합니다. 기어가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또 다시 뒤집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할 거 다 해요. 제가 딸 이름을 한 6개월 동안 지었거든요.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6개월 만에 채택된 이름이 염원하입니다. 염원하. 하는 당연히 하나님을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염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해라. 너무나 원해라. 그래서 염원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뜻을 지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라. 다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염교식 전도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염교식 전도사에서 이름이 뭐죠? 앞에 염교식 이름이죠? 전도사는 직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한국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염교식 전도사 할 때 전도사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이스라엘 언어로 하면 이제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하는 예수님의 진짜 원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수라는 한자어로는 이 원래 뜻을 표현이 안 돼요. 히브리어만의 그 독특한 심벌들이 있고 게마트리아 용법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대지 1번 나누겠습니다. 자, 예슈아의 뜻, 그러니까 좀 사전적인 뜻, 성경적인 뜻,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 자체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직접 알려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사전적이고 성경적인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좀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예수님이랑 동명이인인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세나 큐티 하는 그 인물이에요.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슈아랑 똑같은 그냥 단어예요. 그냥 음역을 달리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여호수아, 예슈아, 영어로는 지저스도 있지만 영어로 또 뭐가 있냐면 조슈아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그 크리스찬들 이름들 중에서도 수아 있죠. 수아.
수아가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이제 음역 단어들이 있어요. 발음이 다른. 근데 그 어떤 단어도 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담지를 못해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예슈아는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친히도 중요합니다. 친히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분해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는 뜻은 실질적인 그 뜻은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외로움, 두려움, 습관적인 죄 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의미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때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지었던 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있을 거로부터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라는 하라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예슈아 할 때 예라는 자막에 이게 예와 슈아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예의 뜻은 줄임말인데 여호와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제 조사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슈아는 친히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해방시키신다,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로부터 구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는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얘기일수록 뭐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미지 언어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언어. 예슈아라는 이름이 가지는 거는 히브리어는요, 동사로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그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친히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친히 구원하신다.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해방시킨다, 건져낸다,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로부터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슈아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근데 건져내신다 먼저 살펴볼게요. 자, 건져내신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죠? 건져내신다.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건져내주신 사건. 출애굽기 때, 홍해 사건. 그래서 이미지 언어인데요. 예슈아라는 단어가 건져내신다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홍해와 또 뒤에 쫓아오고 있는 그 이집트 군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혹은 환경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홍해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와의 그 구원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내주시는 그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홍해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방시키신다. 해방시키신다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 영향력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게 노예 상태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 노예 사슬을 끊어주시고 값을 지불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의 보혈 값이죠,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이미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십자가 사건이 예수와의 이름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과 생애와 그 의미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자, 그리고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로부터 구해주신다. 우리가 참 아직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근데 정말 대적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연합군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하고 같이. 이런 사방으로 포위되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사건이 사실 좀 되게 많이 나와요. 엘리사 때도 천군 천사, 불병거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물론 대적은 우리가 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요.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두 번째 대지 제목 예슈아의 이미지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미지 언어를 간단하게 풀어드렸어요. 근데 두 가지는 이미지 언어를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슈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첫 번째 이미지 언어의 그 의미입니다. 감옥에서 구원받은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우리 얘기라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예슈아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실질적인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사건이 12장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5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12장을 살펴볼게요. 자, 12장을 계속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본인의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일단 감옥에 가둬둔 상태예요. 그 다음 자막 띄우시고요. 그래서 감옥에 넣은 다음에 군인 4명한테 4패, 그러니까 4명씩 4교대 24시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도저히 탈옥할 수 없게 그렇게 지키면서 베드로를 바로 다음날 처형시키려고 그랬어요.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사건입니다. 여전히 경비병들이 4교대로 4명씩 절대 못 빠져나가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 PPT요. 이때 죽기 직전 날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으로 감옥을 비추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동시에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8절 볼게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한테 신발 신고 나랑 같이 감옥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9절에 볼게요. 밖으로 나갔는데 베드로는 너무 이렇게 황홀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이 아니라 뭐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착시 뭐적인 걸 본 거는 아닌가, 실제랑 다른 상징적인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자고 있어서 뭐 무슨 수면제 먹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눈 뜨고 보쳐 서고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철문이 나왔어요. 철문이 지가 알아서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집니다. 11절 볼게요. 자, 11절. 이게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제서야 비로소 아멘.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 나의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딱 건져주시는 그거를 체험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슈아라는 구원자라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예슈아의 이름의 의미가 별로 안 와닿거나 감격스럽지 않거나,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잃어버렸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체험, 그 교제,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같은 곳은 어떤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일 수도 있고 각종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하는 감옥은 베드로와 뭐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름의 감옥이든 간에 얼마나 오래된 감옥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구원할 이름이 다른 이름은 없다. 그게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사회성 혹은 대인관계 기술, 뭐 말주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한테 감옥은 그거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 자체가 흔히 외골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뭐든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직업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연령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이 목회자, 전도사라는 직업으로 지금 5년째 사용하고 계세요. 5년째 안 잘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그전 교회까지는 별의별 칭찬과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참 감사하게. 그래서 참 돌이켜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우울증과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것과 뭐 각종 대인기피증과 정말 이 사람 자체가 막 엄청 싫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예슈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때만큼 건져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마치 계단 올라가는 것 같이. 그래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게, 내 인생 예슈아 이름 붙들면 힘들어도 그때그때 어떻게든 망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거 내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제 또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감옥은 다 다른데요.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와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붙잡느냐는 설교 후반부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예수와의 그 이미지 두 번째 한번 나눠볼게요.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물에서 구원받는 베드로입니다. 물에서 구원받는 베드로. 또 베드로예요. 일부러 베드로 설정한 건데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참 서투르고 실수가 많고 혈기가 앞서고 말이 앞서가지고 망신을 많이 당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요.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는 게 참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자, 일단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물이 뭐냐, 이미지가. 우리한테 물은 뭐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화강한 물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근데 예수님 사셨던 동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리석 물이 나옵니다. 석회석 물이 나와요. 석회석. 그래서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맨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가 물인 거예요. 그리고 물은 또 뭐냐면 정말 물에서 일하는 사망이 많았거든요. 사망사고가.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거든요, 사실. 근데도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바다같이 험준했기 때문이거든요. 대서양에 비하면 지중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중해에 비하면 갈릴리 호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나무 조각배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호수의 신을 막 얌이라고 하거든요. 단어가. 얌이라는 호수의 그 물의 신을 막 숭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사고 안 나게 그 정도로. 물의 이미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 뭐냐면 위기, 위험, 두려움, 사망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 홍해는 원래는 뭐예요?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쫓아오는 대적을 향해서 도망갈 곳이 없고 완전 막다른 골목, 진짜 공포와 두려움, 이제 인생 망했다. 이게 이제 홍해의 의미거든요, 원래는. 가로막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의 어려움과 영혼의 구원 문제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인 거거든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계속 성경은 보여줘요. 자, 베드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배 타고 가다가 많이 죽었다 그랬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배에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헤엄쳐서 나오겠습니까? 몇 킬로미터 되는데. 그래서 이 배가 뒤집어지면은 이제 다 꼼짝없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밤입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라도 하겠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죠? 25절에 보면은 이때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마음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 이른 새벽이 왜 하필 이른 새벽일까? 예. 밤에 풍랑에 한참 시달릴 때 예수님이 빨리 건져주셨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계속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극적으로 확 건져주시는 거랑 아니면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자마자 건져주시는 거랑 우리 체감도가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극적인 분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했던 홍해 사건도 어때요? 진작에 구원해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 근데 극적으로 구원해줘요, 맨날 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도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구원자고 너네는 나 없이 안 돼, 이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끼고 기억에 강렬하게 남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힘든 걸 좀 냅두셨다가 극적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경험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이번에도 어떻게 됐겠구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걸 어떻게든 됐으니까.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뭐 이런 거죠. 자, 26절에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아직도 좀 공포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다 이랬어요. 예.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예. 지금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하다. 다시 왔다 내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우리처럼 주님 향한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는 건요. 그냥 이 죽음의 육신의 생명의 죽음의 위기, 이 바다, 이 파도, 이 풍랑으로부터 그냥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그냥 배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베드로는 풍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갈망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예수님한테 가서 같이 손잡고 동행하고 싶었어요. 이 물 위를. 여기서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어려움, 위험, 풍랑, 사망, 공포, 어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그런 물이 있죠. 그죠? 그런 물.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물, 나의 어려움을 단순히 그쳐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주님과 동행하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그 예수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한 자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물 위를 걸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예. 30절 볼게요. 29절 먼저 볼게요. 29절. 28절에 보면은 나도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소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오너라, 컴온 하셨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우리도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 위로, 우리 삶의 어려움들로 발을 내딛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이에요.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예수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만. 자,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예.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예. 주님 향한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믿음의 고백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데 몇 걸음 못 가가지고 예.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빠지고 나의 비전,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 그분 자신 이런 게 아니라 온갖 현실적인 환경 요인들, 대인관계 어려움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 주님을 찾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러면서 예.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미지 언어거든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해서 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 근데 우리 힘으로 끝까지 못 가. 또 넘어져. 빠져.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구원자가 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안 끝나요. 빠져 죽는 걸로 안 끝난다고요. 31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배에 올려주세요. 32절에 볼게요. 네.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대요. 진정한 찬양은 구원의 사건을 삶에서 경험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죄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축복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재밌고 즐겁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은 죽을 것 같아도 내일은 주님이 건져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꼬르륵꼬르륵해서 망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극적인 순간에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나름 어부잖아요. 그죠? 베드로 수영 잘했었거든요. 특히 잠수를 해서 그물을 걷는 역할을 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직업, 어부 중에서도 상급 레벨이었거든요.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풍랑이 치는 상황이죠. 풍랑이. 수영 선수도 파도가 막 높고 그러면은 수영 못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팔다리를 최대한 움직여서. 근데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탁 잡아서 건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를 우리 삶에서 막 휘저으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해요. 막 믿음이 없어 막 불안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 예배 끝날 때 매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는 몰라요.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막 노력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예.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이미지 언어는 뭐죠? 중요한 건 다 이미지 언어로 보여준다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가 밑에 자기 물 안 쳐다보고 계속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 방향으로 걸어갔어야 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라. 구원자, 예수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파도를 뛰어넘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걸 살펴보고 마칠게요. 결론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방법은 그럼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바울,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그럼 키우는 거냐?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보도 않는 거, 그게. 믿음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안 길러지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멘. 들으면 된대요. 예. 들으면 되는데,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이게 불가능해. 왜? 글을 모르거든요. 예. 거의 다 글을 몰라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계속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한테서 듣고 성경 전문가에게 랍비라고 하죠. 듣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듣는 거밖에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읽는 게 가능하죠. 예. 우리나라는 99.7%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0.3%밖에 안 돼요. 문맹률이.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에서는 아마 한글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심지어 남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 발생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길을 더 길러갈 수 있는 게 다 듣고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각자 알아서 큐티하라는 말이냐?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 오늘은 사실 그 설교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1월 달에 이제 따로 할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목자들, 내년에 함께 하실 목자들과 그리고 전도사들 간에는 이게 많은 기도와 상의 끝에 결정이 된 사안이에요. 오늘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목장에 소속되실 겁니다. 이때까지는 목장을 어떻게 했죠? 목장 소속을 하고 싶은 사람만 있었어요.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 과도기적인 상태로 일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목장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청년들은 각 목장에 소속되실 거고요. 그리고 목장별로 우리 중고청 예배가 끝난 후에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희 전도사들이 이제 준비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세나 큐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릴 건데 그 공통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목자들끼리는 전도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선행 학습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 이 말씀이 온 공동체 가운데 모두에게 경험되는
내년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예. 안 들어서 안 나는 걸 뿐이야. 말씀을 서로 쉐어링하면서 읽기도 하지만 남의 것도 또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예.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설교로만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라난다 그랬거든요. 찰스 스펄전 인용하고 마칠게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전적인 무능함과 전능함을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왜 외롭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대성통곡하면서 인생 하소연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불안함, 왜 나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어요. 믿음은 전적인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과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고리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목장에서 다 함께 공동체 영성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각계전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을 기르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설교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많은 목장 모임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켜주고요. 우리 전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와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 빛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아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님 예수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슬픔을 거두는 능력,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능력,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그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물, 나의 감옥, 그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두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팔다리를 열심히 휘젓는 베드로처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그 진리를 믿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하시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저에게, 주님, 이러이러한 주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두려움과 낙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존심 상하는 일과 짜증나는 일과 화나는 일, 슬픈 일과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이든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간에 모든 현실의 문제로부터 해결책은 오직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친히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예수와의 이름에만 있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진심으로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모든 장년부에 있는 슬픔, 두려움, 낙심, 외로움, 우울함,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떠나갈지어다. 무력화되고 무적행으로 떨어지며 당신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할지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참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동역자로 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회는 목장 모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목장 모임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 복된 기회 목장 시간이 예배 끝나고 계속 이제 매주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없는 분들은 마음을 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목장 모임을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눔을 통해서 공급받고 말씀을 나눌 통해서 공급받아서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주님의 그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과 그 즐거움, 이것들을 목장별로 다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목장 모임에 주님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얘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생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모든 참석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히 깨닫고 말씀의 능력과 격려와 즐거움을 모든 목장이 더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큐티 모임, 목장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나눔과 일상적인 이야기와 그 모든 공동체적인 그 순서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먼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눌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 청년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교사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님들을 통해서 각 부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인격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목장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청,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년도 중고청 예배의 개편과 목장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목장이 소속되고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국청 다음 세대와 함께 그 가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닥드리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